네, 레위기 1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지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섬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섬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섬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섬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 영혼에 합당한 주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생수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은혜가 저희들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제 함께 이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다. 우리 한글 성경은 레위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로는 바이크라 이런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그가 부르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그가 부르셨다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르셨다. 참 신기하죠. 그가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가져야 될 복, 그게 바로 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우리를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느냐면 모세를 회막으로 부른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회막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막이라는 것은 장막 텐트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얘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냐면 우리의 심령의 회막 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 심령의 장막을 펼치고 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 안에서 우리의 회개의 재단을 쌓아나가는 것, 이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가 회개를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언제 다 붓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는데 옛날에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소재 밀가루를 뿌리면서 그 떡을 만들어 바치면서 그래서 속죄를 받았지만 우리는 단번에 주신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이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속죄해 줄 줄로 믿는 그 사람한테는 그 피가 옛날에는 소를 잡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그 피를 뿌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사람한테 2000년 전에 뿌리셨던 그 피의 효능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믿음으로 피를 받아들일 때에 그 피의 씻음의 역사와 속죄의 역사가 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심령, 이제 이 심령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으로
오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셨지만 오늘날은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회막 속으로 부르셔서 이 레위기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내가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전 전도해야 됩니다. 전 선교해야 됩니다. 이런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결해질까, 거룩해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부르심이었지.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난 전도해야 돼. 전 전도의 사명을 가졌어요 하는데 그 전도의 사명은 아니고 전도는 누구든지 다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의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는 다 뭐냐, 우리에게 의무에 속한 거지 그거는 사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내가 믿고 만난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파해서 나와 같은 예수님을 너도 만나라는 거. 그게 전도고 선교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면 전도고 외국에 나가서 하면 선교고 뭐 다 그런 건데 다 그놈이에요. 다 똑같아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색깔만 달라요. 다 똑같아요. 얼굴 색깔이 어떠냐 뭐 이런 거 말이 다르고 뭐 같고 뭐 이런 차이죠. 결국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다 복음을 전하는. 누구나 다 해야 될 이야기지. 뭐. 나는 하고 니는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나는 사명자니까 하고 너는 아니니까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냐, 진정한 사명은 뭐냐면은 모세를 왜 주님은 회막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은 부르신 이유는 그가 그 입술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제사장, 레위인, 백성 이렇게 나눠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제사장이며 우리가 레위인이며 우리가 백성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 레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안 되고,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제사장이며 레위인이며 백성이며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내가 다 그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왕으로, 어떨 때는 제사장으로, 어떨 때는 선지자로, 어떨 때는 레위인으로, 어떨 때는 백성으로 우리의 자리매김이 그런 식으로 되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거는 내 말씀, 이거는 네 말씀 하면서 이렇게 가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다 우리를 향한 말씀들이다. 우리를 향한 말씀들이다. 그리고 디모데 우리 전서 3장에 보면 뭐 감독이라든지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분들이 자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나는 감독 그러면 우린 감리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감독자, 감리.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감독자라는 것은 뭐예요? 영혼의 감독자, 또 영혼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감독자 그러면 목회자구나, 양을 치는 사람이구나. 양 치는 사람들은 다 감독자구나.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들만 읽어야 될 말씀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목사는 되지 않아도 영혼을 치고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도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다 그 감독자 같은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뭐, 아담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그 다음에 뭐 술을 즐겨하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막 두드려 패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있잖아요, 막 그죠? 여기도 말 안 듣는다고 내 가슴 막 집 아프고 뭐 이러면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죠? 또 가정을 잘 살피고 돌아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또 금방 들어온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집사의 조건들도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난 목사니까 집사 필요 없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는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집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그래서 일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집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비록 내가 직분은 집사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그것을 못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으로는 이미 집사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건 내 말씀, 이건 네하고는 상관없어, 넌 받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은 다 내 말씀이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회막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자는 거죠. 교제하자는 거죠. 회막 속에 들어가서 레위기의 법을 받은 이 모세와 같이 우리도 골방 속에 들어가서 레위기 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받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모세는 받기 위해서 들어갔고 오늘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요 차이만 있을 뿐 사실은 모세나 우리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Come on baby 쫙 오라는 말이에요. 오라고. 그죠? 오라. 주님께서 회막, 성막으로 이렇게 불러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디 다음에 나오는 것일까? 이거는요. 이 얘기는 우리가 요 발 앞에 이제 출애굽기가 나와요. 그죠? 출애굽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이 뭐냐면 성막을 완성해가지고 그 왕복 예배를 그죠? 드리는 거잖아요. 그 왕복 예배 드리는데 여호와의 신이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왕복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는지 그죠? 하여튼 이 모세를 회막에서 불렀어요. 산에서 부른 게 아니죠? 그죠? 호렙산에서 부른 게 호렙산에서는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고 그런데 그 받고 내려와가지고 뭔가 성막을 짓고 1년 동안 성막을 다 짓게 돼요. 그래서 성막을 다 짓고 왕궁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회막으로 그죠? 부르시고 거기서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지었으니까 이 성막을 갖고 어떻게 너희들이 활용해야 되느냐. 그죠?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성막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성막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되어야 이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안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내용이 사실상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또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 성령을 받은 사람,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은혜가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은 그냥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내려가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 속에 있는 깊은 뜻을 깨달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요,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쓴 거거든요. 레위 자손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또 레위 자손이 제사장도 있고 또 성막을 이렇게 관리하는 또 그런 레위 자손도 있는 거예요. 그런 레위 자손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이래야지만 사실 레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붙인 거지 이 레위기의 레위 자손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틀림없이 레위 자손들이 주인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주인공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레위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든 레위의 후손이든 그런 레위족의 후손이었으면 맞네, 예수님이 레위족의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런 제사장으로 오셨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쫓아오셔서 절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아론 자손의 지파의 제사장의 길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아론의 눈에 보이는 이 세 개의 것을 눈에 보이는 이 율법을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법을 너희들이 깨닫고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을 천날 만날 읽어봐야 아무런 효용이 없고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예요. 멜기세덱 반차. 그럼 멜기세덱 반차가 뭐냐?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멜기세덱은 옛날에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소돔 자기 누굽니까?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는데 전쟁이 져가지고 이제 사로잡혀 가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왕 이름 그돌라오멜. 그돌라오멜. 그래서 그돌라오멜의, 그죠? 그래서 그돌라오멜의 그 역사, 그돌라오멜. 하여튼 외국말은 말하기가 어렵다니까. 하여튼 그 왕이 그 당시에 대단히 힘있고 강력한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힘있고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 왕을 318명의 용사들이 가서 쳐 부수고 그들을 데리고 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이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내면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주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10분의 1은 뭐냐면 이 거룩한 예물이거든요. 구별된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바치는 것이 예물이지 절대 높은 자가 낮은 자한테는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낫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뭐예요? 자기의 전부가, 내 전부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내 전부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엎드러진 것은 아직 이삭도 나지 않고 야곱도 나지 않고 레위도 나지 않았는데, 그 이미 날 후손들도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바로 그 후손들도 멜기세덱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히브리서 7장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무릎을 꿇은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멜기세덱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샬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평강과 의를 가져다 주는 분이다. 평강과 의를 가져다 주는 분이다. 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이 다 예표로 우리한테 다 주어졌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의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성경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관찰하는 건 뭐냐면은, 비록 내가 레위족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지파지만,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제사장직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말했을 때 절대 아론의 후손의 그 제사장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을 때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뭘 줬는가? 떡과 포도주를 줬다 이 말이에요. 떡은 생명의 말씀이요, 포도주는 피, 그죠? 속죄의 피,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과 생명을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시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자기 피를 흘리면서 속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속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떡과 피의, 떡과 포도주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내려온 거지, 멜기세덱이 없는 그런 떡과 포도주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레위기를 읽을 때에 이것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야.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그 보이는 것 뒤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 성경 읽을 때 그냥 글자 그대로 읽었거든요. 오늘 이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왜 양을 잡아야 되나? 뭐 이 소를 잡아야 되나? 소 한 마리가 얼마인데? 양 한 마리가 얼마인데? 하다가 있잖아요. 그래 계산 한번 하다가 아 이런 거 어렵다 하고 그냥 퉁 치고 넘어가지. 이제 이렇게 했던 레위기가 세상에 내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의 말씀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막이 지어졌고 여러분들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서 이 레위기에 쓰여져 있는 영혼의 규례를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자격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유다지파, 우리는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레위지파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 12지파 속에도 못 들어가는 이방인이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개 같은 인간들,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 버림받은 인간들, 그들에 의해서는 외인이라고, 그죠? 부르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우리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래가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였다니까요. 그런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한테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은총을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멜기세덱 반차의 그 흐름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의문을 쫓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쫓아가는 것, 그 속에 들어가는 의미를 쫓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진짜 레위기를 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을 부르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이거 읽어봐야 또 뭔 것은 거리요, 신 것은 종이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뭐 레위기 말씀 몰라서 뭐 그래요? 아니잖아요. 레위기 말씀 다 알아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다 전부 다 알아요. 근데 읽다 보면요 하품 나고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실제로 제가 성경 읽었을 때 제일 재미없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제일 읽기 힘든 성경 레위기예요. 왜 레위기인가? 아무리 쳐다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실제로 저도 그랬는데 뭐예요. 왜 소의 번제를 드려야 되나? 왜 양이나 염소로 드려야 되나? 왜 새 비둘기로 드려야 되나? 왜 이 말이 왜 여기 써있나? 옛날에 다 끝났는 얘기를 와 지금 하고 있노? 지금 내가 이것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거 통해가지고 막 구약 성경은 버리고 신약만 읽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룰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법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법칙을 딱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칙을 못 깨달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법칙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요, 냉혹하죠. 법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칼이에요, 칼. 그대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을 배우시는 거예요. 칼을. 근데 칼을 들고 이제 제가 설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칼로 여러분들의 속을 찔러서 쪼개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레위기가 칼이에요. 무시무시한 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감싸 안은 베스예요. 근데 이까 진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수술되어지는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법은요,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법은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법은 찐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입에 넣고 꼭 씹으면, 맛있네, 단네, 하면서, 그죠? 안고 있는 빵 먹으니까 맛있네. 이게 아니에요. 레위기는 그런 게 아니라, 레위기는 닿으면요,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이제부터 수술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온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주님은 말씀하시죠. 자, 일러 가라사대란 말은 뭐냐? 회막 안에 들어온 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자, 그런 사람한테 내가 말하기를 원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방 속에서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나는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일러 가라사대가 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시작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길 원해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이런 심령의 소망을 올리는 자들한테 주님은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님께서 뭐 말씀해주고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 할 때 그러면 진액이 다 빠지면 어때요? 힘이 없어요. 주님 저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할 때 그래 네 힘이 다 빠졌느냐? 그럼 내 힘을 불어넣어주마.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온 마음을 막 기도를 하면 진짜 온 몸이 그냥 쳐져버려요. 너무 그냥 힘들게 기도하니까 그냥 푹 쳐져. 푹 이래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모든 속에 있는 힘이 빠졌으니 이제 내가 내 힘을 줄 것이며 네가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너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기도하는 것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도가 왜 힘든 기도를 해야 되고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힘을 다 빼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힘이 쫙 빠질 때 그래요. 저도 그냥 평상시 기도할 때 그 말씀 전할 때보다 금식하면서 있잖아요. 마음 이렇게 금식하다 배가 고파가지고 있잖아요. 그 막 이거 위장이 비었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금식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싹 비우는 거예요. 위장만 비우지 말고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 속에 마음을 쏙 하면서 비우는 거예요. 싹 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육체의 힘도 떨어지게 되고 내 마음의 힘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혼과 내 육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뭐가 활약이 되냐면 영이 활약을 해요. 이게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에서 내가 하면서 마음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마음의 힘조차도 빼내야 되는 거예요.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하고 하면 마음의 힘을 다 그냥 쏟아서 네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한다. 진액을 다 빼라. 네 마음의 진액. 내가 이렇게 끙끙끙 하면서 앓고 있는데 그거 앓고 있는 것조차도 다 비워라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뭐 온갖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비워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마음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 육의 힘이 빠지고 그리고 마음의 금식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영이 힘이 딱 돋잖아요. 아니 3일 금식하고 제가 보통 주일날 저녁 딱 먹고 그 다음부터 제가 목요일날 이제 새벽 기도 마칠 때까지 그렇게 금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잖아요. 그러면 한 수요일 되면 수요 예배를 드리면요. 수요 예배 드릴 쯤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죠? 월등히 좀 들어가요. 하루에 1kg씩 빠지거든요. 그럼 한 3일 정도 되면 한 3kg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서 이거 좀 들어가 싹 하면 또 예뻐 사람이. 그런데 다 올라가 설교를 하는데 목의 힘은 별로 없어요. 목의 힘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이 속에서 능력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역시 육의 힘만 빠져도 이렇게 능력이 올라오는구나. 그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닌 걸 알아요. 막 그 신들린 듯이 막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이 빠지니까 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힘을 좀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빼야 돼요. 금식하는 것도 힘 빼는 거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부르짖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다? 힘을 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을 쫙 뺄 때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때 여러분은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안 되면 회막 안에 못 들어가요. 자기 힘들이 꽉 채여 있는데 자기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을 다 빼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세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옛날에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을 부르시겠죠. 누구누구야 하면서 부르시겠죠. 그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육과 혼의 힘들이 쫙 빠져나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혼이 너무 강해버리면 어때요? 영의 역사가 없다. 있어도 좀 있다. 그런 겁니다. 자, 모세를 불러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란 말이 뭐냐면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 이기기를 원하는 자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는 자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 이런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이기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부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생축은 뭐냐 하면은 모든 가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축 중에서 가축은 뭐예요? 사람이 기르는 것이죠. 사람이 기르는 것들 속에서 재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호랑이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하면 호랑이 잡아서 제사 지내기 전에 많이 잡아먹히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늑대를 잡아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죠? 늑대한테 잡아먹히겠죠. 막 다치고 상처 있고.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잡는 게 어렵지 않아요. 걔네들은 생각으로 되게 순하거든요. 되게 순해요. 순하니까 뭐 소나 양, 뭐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죽을 때 보면 뭐 말없이 죽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소는 이제 좀 소리를 지르지만 양은 소리조차도 안 내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죽는 요런 아주 순한 것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놈이 아니고 살아있는 놈을 바쳐야 된대요. 살아있는 놈을 잡아가 피를 뽑아내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는 산 제물을 드리는 거지 죽은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산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죠?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거기에다가 죄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놈을 잡아야 내 죄가 속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놈은 내 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를, 그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축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하게 잡혀 죽을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하게 잡혀 죽습니까? 예? 찍찍 소리 많이 내죠? 찍찍 소리 많이 낸다니까요? 뭐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그죠? 뭐도 하면 찍 소리 나고, 뭐 그렇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번 밟아버리면 찍 소리가 나고, 그죠? 뭐 안 좋은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생축으로 아직 준비된 게 예물로서의 여러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물은요, 말이 없어야 돼요. 그죠? 와, 날 잡아갑니까? 와, 날 잡아갑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하면서 매 하고 이래 있으면 주님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게 소, 양, 염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거대한 예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물로서 바쳐질 때는요, 여러분들은 말 없이 소리 없이 조용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예물로 바쳐지는 게 없는 거예요. 똑똑해요. 그죠? 다 똑똑한데 그 똑똑함만이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조용히 순종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없으면 제물로서의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순종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그 순종의 삶이
여러분들을 예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옛날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예물을 갖고 왔지만 지금은 내가 예물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소를 잡고 내 안에 있는 양을 잡고 내 안에 있는 염소를 잡고 내 안에 있는 비둘기를 잡고 내 안에 있는 알갱이를 갈아가지고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제사의 근본 이치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왜 소를 잡아야 되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깨달았잖아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사람들은 다 깨달아요. 내 안에 소를 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내 영혼 속에 붙어있는 이 소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제 바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소는 뭘까? 내 안에 양은 뭘까? 내 안에 염소는 뭘까? 여러분들 확실히 한번 때려잡아 볼까? 자, 이렇게 하는 게 레위기의 첫 출발의 결단이고 결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소와 양, 염소를 그냥 열심히 잡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알갱이, 그죠? 밀 알갱이처럼 되어 있는 알맹이, 밀 알, 이것이 갈아져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말씀이고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소와 양, 염소를 갖고 왔는데 오늘날은 소 한 마리 800만원, 양 한 마리 70만원, 염소 한 또 70만원, 50만원 그거 들고 오락하면 여러분들 파산하겠죠? 파산 안 하겠습니까? 한 번이면 되는데. 죄를 지으면 다 누구든지 갖고 와야 돼요. 부자는 소,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진짜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 빈손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 볼 때 예물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물? 잡을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소 한 마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 오늘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양을 잡기를 원합니다. 염소를 잡기를 원합니다. 비둘기를 잡기를 원합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제가 갈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헌금 가지고 오시면 좋죠. 그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믿음과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돈은 물질이니까 물질 세계에 사용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영의 세계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소 잡기를 원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 속에 있는 이 소를 잡기를 원해요. 저 양 잡기를 원해요. 확실하게 그냥 껍데기 뺏겨 그냥 확 죽여버릴 겁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나와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드려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니까 예물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이 뭐냐? 물질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악성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고 와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들고 오고 돈만 들고 오면 뭐예요? 별거 없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잡을 거 잡게 해요 주옵소서.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절로부터는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 자, 이 번제는 뭐냐 하면은 올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림제. 이제 그 짐승을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실제 원문에는 올림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려드리는 제사다 이런 거예요. 올려드리는 제사. 뭘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짐승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뭘 올려요? 뭐가 올라가는데?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향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향을 내야 되는데 그 향이 무슨 향이냐면 짐승이 타는 냄새예요. 짐승이 타서 제가 되고
그것이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짐승의 모양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워지는 것은 짐승의 모양이 소멸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나는 향기로 흠양하시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번제의 기본이에요. 그 번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사의 근본은 이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형체, 죄의 형체가 내한테서 사라지는 것이 향기다, 이런 뜻이에요. 육의 몸이 사라지는 것, 육체의 것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향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의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번제뿐만이 아니라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제사를 진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죄의 냄새가 사라지고 죄가 회개되어져서 올라오는 진정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올 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 원리예요. 근본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몸은 사라져야 돼요. 그죠? 죄의 몸은 사라져야 되죠. 죄의 몸은 사라지고 사라진 곳에 남는 건 향기밖에 없어요. 그래, 그 향기 다 태워져서 나는 없습니다 하는 그것을 드리는 거. 그게 제사다, 이 말이야. 내가 있다는 것은 제사가 아니죠. 내가 있는데 내가 낸데요, 뭐. 그죠? 아니, 목사 양반가 당신이 뭐 이런 말 하든 저런 말 하든 나는 내 뜻대로 가겠어. 뭐 가시라고 너가 뭐라 하나.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확고하게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보물, 그 상자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아니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내가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산 제물이 되어야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내려오는 것이 있는 건데, 내가 올라가는 것이 없는데 어찌 내려오는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너를 태워 올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몸뚱아리를 태워, 불태워, 태워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뭐 우리가 휴지 조각이라면 성냥 길가지고 불 켜가지고 그냥 없애면 되지만 우리 몸을 어떻게 없앱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읽는 거예요. 어떻게 몸을 없애는 것인지, 어떻게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여러분의 죄악을 분리시키고 그것들을 없애는지, 이런 부분이 이 다음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말 했으면 뒤에 그 말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뚱아리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형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타고 나르시냐? 주님은 바람 날개를 타고 나르시며 이랬거든요. 바람이 형체가 있습니까? 네, 있으면 보여주시옵소서. 없어요. 바람을 타고 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을 타고 날라요. 바람이 뭔데? 바람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그 성령을 타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많은 능력들, 아니면 내생물 이런 걸 타고 하나님 움직이신다. 그런데 성경은 똑똑하게 바람을 타고 나르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형체가 있는 자들은 안 타요. 그 형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될 때만 아버지가 우리 속에 오시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그럼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다 빡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임재하지 않아요. 내한테 안 들어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형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체를 없으세요. 확실하게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들어있으면 땡땡땡.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여러분 자체를 없애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이 사라진 상태에 여러분을 만들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향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향수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도 이미 죽은 자, 형체가 없이 뼈만 남고 해골밖에 없는 그 해골바가지한테 나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내 몸이 없으면, 내 형체가 없고 내 형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될 때 여러분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칼로 주님은 여러분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뭔데? 뭐 필요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내가 목사입니까? 땡 잘라 확 목사이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뭐 하느냐? 넌 뭐 하는 사람이냐? 너는 너 형체를 갖고 네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데 나는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너를 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올림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소이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는 뭡니까? 소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충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가 참 충성스럽잖아요. 소는요, 똥까지도 안 버려요. 소는 똥도 다 씁니다. 소똥 말라가지고. 그래서 소는 똥도 다 써요. 소뿔도 쓰지요. 그 소머리도 까먹지요. 소가죽도 해먹죠. 소 살찜도 먹지요. 소 내장도 먹지요. 소 족발도 먹지요. 소 한 대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임받지 않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밥 갈아주죠. 술에 몰아주죠. 다 굳은 일 다 하지요. 그죠? 이제 또 나이 다 돼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그냥 죽으면 못 먹으니까 이제 잡아가 먹거든요. 그래 잡아가 먹으면은 얼마나 우리 몸보신 시켜주고 옛날에 어릴 때 그죠? 소고기국 끓였다 하면 그날 잔칫날이잖아요. 엄마가 소고기국을 하면 콩나물은 어찌 그래 많이 넣는지 콩나물은 많이 넣는 게라 다시 예? 맞네. 그래가지고 그놈의 고기 하나 골라 먹으려고 아무리 살찜을 찾아봐도 살찜 구경은 어려운데 그런데 위에는 기름이 둥둥 뜨거든. 소고기국인데 어릴 때 그걸 몰랐는 게 고기를 다 밑에 다 깔린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데 그거 알았으면 내가 밑에 그냥 퍼가지고 내 모습을 겠네. 그래서 소고기국 먹을 때는 나중에 먹어라. 항상 그게 이제 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소가요. 참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얼마나 유익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또 맛도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이런 소는 충성을 상징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소는요 조상을 상징해요. 조상의 줄기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만약 산소 같은 거 이장하거나 화장하거나 이러면요 그 자손들한테 꿈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소가 펄떡펄떡 뛰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 소가 펄떡펄떡 뛴다 그런 말 들으면 조상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요? 네. 아니 그랬다니까요. 저도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산소 시골에 있는데 그거 제가 화장하려고 했거든요. 하는데 우리 작은 누나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야야 소 3마리가 막 팔딱 뛰는데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이 산소 옮기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상들도 산소 옮기지 말고 좀 가만히 놔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 3마리가 벌떡벌떡 뛴다고. 그래서 아직 못했어요. 꼭 그 때문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 3마리가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상들이 안 좋아한다, 별로 마음이 유쾌하지 않다 그런 표시를 그런 식으로 내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적 꿈으로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소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꿈속에 소가 딱 나오면 두 가지 탁 해석이 둘 중에 하나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줄기라든지 그래서 성경에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전이 뭐예요? 우리 5대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내가 짓고 있고 그죠?
팔대조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내가 짓고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유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죄성의 모습들이 단순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얘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내한테는 우리 아버지의 씨, 우리 엄마의 밭 두 개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고조, 주, 5대, 6대, 7대 올라가죠. 외가 쪽으로도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죠? 위 5대, 6대, 7대 올라가죠. 이 양 사이드에서 이 줄기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죗뿌리가 깊은 줄 아세요?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해서 하는데 진짜 세밀하게 말하면요. 우리 아버지, 엄마,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그죠? 부모님, 어머니의 부모님.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님 또 두 개씩 또 나눠지잖아요. 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요. 저 위로부터 어마어마한 제의 유전 인자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 뭐 칠판에 있으면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더 확실히 이해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두 명씩 뻗어 나가면 진짜 한 10대 정도 올라가 버리면요. 어마어마해요, 그 죄뿌리가. 죄가 엄청난 양의 그 죄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런 소를 잡는 거예요. 그게 소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인자들이 내 속에 꽉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두 개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회개가 이제 할 게 없지 싶다 했는데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또 이것도 내가 죄네. 그래서 또 죄가 나와요. 근데 굵직굵직한 죄는요,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 죄는요, 빨리빨리 해결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도 못 없애고, 알아도 이것쯤이야 이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웃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니는 뭐 똑똑하다 카디만 별로 똑똑하지도 않네. 내 남겨둔 거 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죠? 뭐 암소, 암염소, 뭐 수양, 뭐 암양,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잖아요. 큰 것들은 다 쪼개고 잘랐는데 작은 거, 비둘기는 안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게 되는 일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큼직큼직한 것들은 잘라내는데 진짜 그 작은 거지만은 그거 못 잘라내면은 400년 동안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 한 마리 배를 안 갈라는데 그게 400년이에요. 그러면 한 10개면요 4,000년. 네? 100개면 4만 년. 1000개면요 40만 년. 이런 거 아니에요? 비둘기 하나 배를 안 갈랐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큰 것은 잘 알아요. 그러나 숨어있는 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죄. 이제 그래서 내 얘기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 숨어있고 감춰져 있는 게 뭘까? 이것을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잘라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글쎄,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는 충성일까요? 조상일까요? 조상. 예, 조상이죠. 소의 번제라, 소의 번제. 조상이에요, 조상.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죄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드리는데, 생짜배기 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태운 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 태워지면서 나오는 생명의 향기, 살아있음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쪼개고 없애야 되냐? 네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유전된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전되어서 나를 망령된 행실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는 것이 망령됨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망령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망령됨은 뭐냐? 교만하고 무례할 때 망령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유전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런 죄의 뿌리들이다. 죄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씩 그냥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한꺼번에 안 돼요. 사람을요, 변화시키려면요, 1대 다수로 만나면 안 돼요. 사람을 확실히 내 걸로 만들고, 확실히 인간 만들려면요, 1대1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딱 만나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깨부야 그 사람이 영이 살아요. 그런데 1대 다수가 되면요, 절대 사람은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자기가 쪽팔리고, 자기가 부끄러운 거 수치당하면 싫어해요. 1대1이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간에 각개전투를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난 100가지가 있어요. 100가지 있는데, 어떤 죄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죄가 100가지가 있어요. 어떤 죄부터 해결해야 돼? 생각 무슨 죄를 해결해야 돼? 알고 나도 알고. 뭐, 웃으면 안 되고요. 네? 성령이 가르쳐줘. 하나님께 감사하지. 예. 항상 이 성경의 원리는요, 먼저 깨달은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게 죄다라고 깨달아지는 것을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회개합니까? 안 그래요? 네 잘못했는데, 저거 뭐요? 이카는 사람한테 뭘 회개를 바래요? 그 사람이 깨달아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100가지 죄가 있어도 그 중에서 깨달은 죄를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100가지 죄는 하나님께서 너는 100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내가 50가지만 깨달으면 내 죄는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50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몇 개 있다고요? 100개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몇 개 있다고요? 50개 있다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깨달은 게 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달음을 얼마만큼 가져가야 돼요? 100개를 다 그죠? 이해하고 알 수 있을 만큼의 깨달음을 얻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이 회개를 막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은 할 게 없다. 이럴 때가 와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면 죄가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무지하니까 죄가 발견되지 않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죄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에 이제 그 저녁을 먹는데 이제 광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자리가 딱 있길래 얼른 가서 앉았대요. 자리가 딱 보이니까. 근데 자기 딱 바로 앞에 이거 딱 보니까 자기보다 좀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죠? 그냥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그것으로 하여튼 그렇게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어차피 내가 나이도 보니까 그 사람보다 나이도 많은 것 같고 그 해가지고 그냥 앉았대. 근데 앉아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양보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양보해서 앉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데로 갔대. 다른 칸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하나님 가서 또 축실나게 회개를 했대요.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회개라고 하겠습니까? 네, 성령이 네? 그러니까 판단해요.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밀하게 회개를 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전에는요, 그거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근데 자기가 내가 이웃사랑을 내가 좀 서서 가면 어떤데, 내보다 젊었지만 아이고 여기 좀 앉아서 가시라고 내가 이런 말을 해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말 한마디도 못했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죄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서 뭘 가져야 돼요?
깨달음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사소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이야기, 말, 행동 속에 그 속에 죄성이 역사되어지게 됩니다. 그 어떤 죄성이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뿌리 깊숙이 있는 것일수록 그거는 드러난 건 작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 속에서 나를 잡아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소라는 놈을 내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잡아서 드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밀해져야 되겠어요. 그죠? 네. 제가 차 운전하는데요. 차 운전하는데 운전하잖아요. 저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가 봐. 아무리 운전해도 미안하단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옛날에는요. 어느 정도까지 미안했냐면요. 그냥 요 차선이 요렇게 똑바로 이렇게 2차선이 이랬는데 요쪽에 2차선에 여기 우회전 차선인 거예요. 좀 뒤에 또 돌아가 우회전 차선이니까 우회전 차선에서 딱 근데 이 앞에 이 차가 안 가는 거라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직진받는다고 끝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클락션을 빵 한번 눌렀는데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 빵 한번 누르고 교회 왔어요. 교회당에 딱 앉으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떻게 빵 하면서 그렇게 클락션을 울렸느냐. 아니 전 그랬거든요. 아니 여기는 우측 차선인데 직진 갈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맞죠? 세상 법으로는 내가 맞다니까요. 그럼 내가 빵빵 내가 두 번 했으면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빵 하면서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 한 게 다르지. 두 번 하면 더 센데. 그래가지고 제가 빵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그걸 갖고 왜 것이냐고. 그래 했더니만 만약 그 자리에 심장이 약한 사람이 타고 있거나 임산부가 타고 있었는데 네가 빵 하는 것 때문에 심장마비에 걸려 죽고 네가 빵 하는 것 때문에 그 애가 낙태가 된다면 넌 어떻게 할 거냐. 갑자기 딱 하는데 속에서 띵 한 거야. 그 제가 27살 때 그랬거든요. 띵 한 거예요. 띵 해요. 그냥 머리에서 띵 가는 거예요. 이건 뭐지? 진짜 이건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 속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죄성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를 알았는 거예요. 그때 이후에 빵 하는 건 그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날 그 되면 제가 빵 하면서 신호를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클락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 운전하면요 역제가 다 됩니다. 왜 역제가 되냐면 나 차를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막 브레이크를 그냥 확 잡거든요. 그래 깨끔 섰어요. 속에서 이놈이 시키다 하면서 이 속에서 막 확 올라오거든요. 저는 정당하죠. 왜냐하면 전만 저기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내 속이 승질 나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주님이 네가 왜 그런 거 네 속 하나 다스리지 못하느냐. 너는 왜 네가 위협을 받았다고 네조차도 욕을 하고 왜 위협을 하느냐. 그러니까 운전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유식 하면서 막 속에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악이에요. 그게 순간적으로 탕 했을 때 그냥 팍 하면서 나오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보면요 무의식 속에서 그냥 팡 하면서 나온다고요. 근데 본인들이 그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줄기들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속에 싹 스며들어가지고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죄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소심하고 때로는 여러분 성질이 급하고 때로는 여러분 성질이 되게 축 처지고 뭐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림제로 번제로 바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내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서 역사하면서 내 삶을 죄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시도록 들을지라 그랬어요. 자, 흠없는 수컷이라고 했어요. 수컷은 지도성, 대빵, 우두머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라 그러면요 평범한 거예요. 따라가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소다 그렇게 나오면 이거는 앞장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소를 없애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어떤 성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그 근본적으로 여러분 앞장서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드시도록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와야 되겠죠.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쉬고 싶잖아요. 진짜 쉬고 싶은데 쉬면 안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100가지 중에 내가 이제 50가지 찾았는데 나머지 50가지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찾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꼭 바다 모래 속에서 좁쌀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집중해야 되고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고 독박이 탁 갖다 대고 핀셋 탁 들고 이래가지고 탁 한 개씩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 보고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너는 지옥 갈 인생이 되고 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찾아내는 50가지 가지고 여러분이 즐거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못 찾아내는 50가지를 보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죄가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다 알기로 합니다. 100개 중에 이제 50개 알았는데 나머지 50개가 남아서 나를 이렇게 잡아 흔들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머지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똑똑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자한테 하나님께서 이 수소를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의 성품 중에서 여러분을 주도해 나가는 성품이 한계가 꼭 있어요. 그 성품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도해 나가는 성품이 있어요. 그죠? 항상 처음에는 야 나가다가 뒤에 나중에는 사라지는 성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신중한 거야. 이런 말을 해도 저런 말을 해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다가 그래서 3대 막 그냥 다 지나가.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품들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품에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성품이 있거든. 그 이끌어가는 성품, 그 뿌리 깊은 그 성품을 없애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앨 때 여러분은 평안하게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바따로 주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소를 잡아라. 그것도 숫소. 네 속에서 너를 이끌어가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전된 망령된 행실들을 너는 잡아야 된다. 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4절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라. 자, 제일 먼저 그는 누구냐면 죄인입니다. 죄인이 소를 들고 회막, 이 성막 문으로 들어옵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싶습니다. 제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은 네 죄를 이제 그
소의 머리에 탁 오른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손을 내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게 이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소는 뭐냐, 내 안에 있는 게 당신한테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네한테 들어간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죄가 너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소의 머리에 기도를 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소한테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를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죄를 증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 가지고 가시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져갔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죄를 받아서 없애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간절하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내 죄가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도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끝날 걸 가지고 잘못했단 말 한마디를 못해서 일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안 할 때에 그것이 엉망진창으로 계속 묶이고 들어와서 더 큰 죄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 또한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증가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거 안 믿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회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회개의 자세는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속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죄의 은총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믿습니까? 속죄를 진심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해 주시는 것 이걸 진심으로 믿어야지만 모든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얹고 그 소에게 내 모든 죄를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내 모든 조상의 죄를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가해서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뽑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이걸 용서해 주옵소서 이걸 뽑아주시옵소서라고 행복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뽑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를 뽑아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죠? 뭐, 제 뿌리를 뽑아내는 것도 내가 뿌리를 뽑아내야지. 근데 내가 못 뽑아냅니다. 예수님이 뽑아내시는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뽑아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5절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수송아지를 잡아요. 잡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자, 두 번째 죄인들이 그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이 성막이 뜰이 있으면 들어가는 쪽이 동쪽이고 위쪽이 서쪽이고 밑에 남쪽 북쪽 이쪽 편이에요. 들어가는 쪽으로 보면은 번제단이 요래 있고 번제단 우측편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쪽으로 갔을 때 이 우측편이 북쪽인데 여기에 짐승을 잡는 모든 도구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이 북쪽편 이쪽에 성막 요렇게 있잖아요. 보면 여기 뜰이 있고 여기 뜰이 아니고 여기에 그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 옆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편에 있다. 그래서 이쪽 편에서 짐승을 잡아요. 근데 목을 탁 쳐요. 그러면 피가 나거든요. 그럼 피를 양동이 대야에다가 다 받아요. 다. 그리고 이제 다 받아서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제단에다가 탁 뿌리는 거예요.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왜 단 사면에 뿌리냐면 우리 심령 사방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어떤 방향으로도 죄악이 틈타지 않고 마귀가 틈타지 않고 죄성들의 역사가 어떤 방향을 통해서든지 내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잡는 거는, 이 짐승을 잡는 거는 죄인이 잡는 거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누가 잡아줘요?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국은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잡는, 여러분들 수송아지 뭐 크진 않지만 많은 송아지가 있는데 목을 탁 쳐가지고 피를 받아내요. 그래서 거꾸로 철봉에 거꾸로 달아놓거든요. 봉 이런데 거꾸로 달아요. 달아놓으면 피가 쏙 빠지거든요. 피는 제사장한테 딱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촥 갈라 쑥 꺼주면 돼. 내장 싹 빼내고, 그리고 가죽을 쭉 해가 요래 해가지고 가죽을 쫙 벗겨. 응? 그리고 앞발과 뒷발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목도 이렇게 뿔도 잘라내고, 그러면서 이제 각을 때, 각은 뭐냐면 잘게 여러 조각으로 다 이렇게 썰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를 난도질해가 죄의 형체를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제 이런 일들을 누가 하냐? 죄인이 해야 돼. 내 죄의 모습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다 잘라내고 태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생명으로 생명을 속하는 거잖아요. 피로 생명을 속하는 거지 피가 아니면 생명을 속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면에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그랬어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은 뭐냐면 이중적인 삶이거든요. 거꾸로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척척하면서 위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픈데 안 아픈 척, 그죠? 안 아픈데 아픈 척, 그죠? 못 났으면서 잘난 척, 그죠? 하여튼 없으면서도 가진 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척척척 하는데 우리가 도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장의 술수의 대가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희생의 가죽, 짐승의 가죽을 벗겨라. 너의 진면목을 하나님 앞에 보여 드린 자가 되라. 가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라 진면목을 하나님께 보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각은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게 여러분들 쪼개야 돼요. 죄를요 뭉텅거리로 하면 안 돼요. 뼈 마디마디마다 그걸 다 잘라가지고, 그죠? 태우기에 딱 합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죄를 세밀하게 쳐다보고 그 죄성을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없애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을 뜰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각을 떼야 머리도 자르고 팔도 앞다리 뒷다리 다 자르거든요. 몸통도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잘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결대로 해가지고 다 잘라서 어디에 올리냐면 단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게 석쇠가 있거든요. 석쇠. 그러면 철망이 있어요. 그 석쇠 위에다가 그걸 올려놔요. 그 석쇠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밑에는 뭐냐 나무를 지피는 거예요. 우리 아궁이처럼 그래요. 밑에는 불로 지피고 석쇠 위에 고기가 있고 그걸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석쇠가 걸리겠죠.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 벌려 탁 놔가지고 불을 딱 댕기면 이제 그걸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내장과 정갱이. 그러니까 앞발, 뒷발, 내장, 뿔, 머리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다 안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요 대단히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뿔을 잘라요. 뿔은 왜 자르냐? 머리를 들이받으니까 짐승한테 있는 공격 무기, 유일한 공격 무기는 뿔이거든요.
사슴이 못가 뭐 원수들과 싸워 이기겠어요. 뿔이 잘 뿔로 들이박아가지고 내가 이기는 거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뿔은요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 끊임없이 들이받아요. 그래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몸싸움하고 뭐 주먹 다짐하는 게 아니고 말싸움 하잖아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말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뿔, 대적하고, 대립하고, 그죠? 들이받고, 화내고, 승질내고, 포악한 성품들, 이런 것들을 없애라.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배를 가른다. 하는 것은 제발 좀 속이 열린 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속이 안 열려. 맨날 자기 것은 감추고 남의 것만 홀랑홀랑 그냥 받아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건 옳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을 열어야 돼요. 내 속을 안 여는데 뭐 다른 사람 속을 엽니까? 그죠? 그럼 뭐 저한테 이제 꿈을 물어요. 아 목사님 이 꿈이 뭐예요? 이 환상이 뭐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하세요. 제가 네 얘기하거든요. 보통은요 그냥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파란색 꽃을 봤는데 그게 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면은 파란색 꽃이요? 파란색은 소망이고 꽃은 영광이니까 뭐 소망이 이런가? 뭐 그거 오겠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얘기해 주거든요. 그때 대충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망 이제 당신한테 소망이 오겠네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와가지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겠네요. 뭐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근데요 그게 아니고요 제 꿈속에서 익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무시를 하는데 해석이 영 반대로 나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뭘 보고 뭘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는 처음부터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스토리 속에서 할 얘기를 제대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영웅 몇 개를 이렇게 감춰놓고 몇 개만 연애 얘기해요. 땡! 그러면 엉뚱하게 해석이 나와요. 특별히 꿈이나 환상을요 시작했으면 그 끝까지 그대로 다 가르쳐줘야 그 속에 한 챕터 속에 있는 그거를요 딱 해가지고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 하나 보고 끝나고 또 하나가 나오고 그것도 또 하나가 나오는데 연결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봤는데 이건 이 사람 거고 이걸 봤는데 끼고 이걸 봤는데 저 사람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이게 내 건지 네 건지도 구별 못하고 보는 거란 말이야. 내가 봤으니 내 거겠지 하는데 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볼 때 저건 누구 겁니까? 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이런 습관을 좀 길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르고 계속 각을 뜨면서 잘라요. 아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사를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는 거예요. 이 손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압제하고 눌렀던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발은 뭐예요? 뒷발은 내가 이 잘못된 걸음걸이, 인생의 잘못된 걸음걸이를 걸었던 내 삶의 행보를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는 안 하고 다 자기 잘난 얘기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 발걸음들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서 그저 내 자식이 이렇게 됐고 내 남편이 이렇게 됐고 내 아내가 이렇게 됐고 내 부모가 이렇게 됐고 누가 이렇게 됐고 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행보들이 만들어낸 결론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내 발을 잘라 하나님 죄로 빨리 달려가는 이 발걸음을 없애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속은 열고 마음은 열고 그저 잘못된 봉사, 잘못된 발걸음 다 회개하고 들이받는 거 회개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피는 다 뽑아내야 되고 내 생명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진행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뽑아내다 보니까 진짜 내라는 게 하나도 없고 내 형체도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이 태워지고 내 속에 있는 수치감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이 사라지면서 내 속사람이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속사람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온전한 번제, 올림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많은 죄악들을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절부터는 다음 주에